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해요. 로이, 아도나이, 로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핍함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일평생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풀, 아주 맛 좋은 풀, 혹은 새순이 돋아서 아주 파릇파릇한 그와 같은 풀,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저 우리가 푸른 초장 그러니까 잔디밭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잔디밭이 아니라 아주 막 돋아난, 비온 뒤에 막 돋아난 그 푸른 새순, 아주 양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먹거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새순, 이제 막 돋아난 새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을 먹어야 될 새순이세요. 그 푸르고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 새순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그 자연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는데 결국 그 이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먹지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먹지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인간적인 어떠한 애정과 사랑을 먹지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먹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높일 때 인생의 어떠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하도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이 나의 만족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은 나의 시의 주제이시며,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분은 내가 달려가서 얻어야 될 나의 분기이시며, 나의 소유이시며, 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양에게 있어서는 그 푸른 풀밭에 가서 뜯어먹는 그 푸른 풀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의 푸른 초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풀을 실컷 양이 뜯어 먹어요. 먹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지쳐요. 어떤 분 그러죠. 왜 먹느냐? 일하려고 먹는데요. 그건 조금 먹는 거죠. 아주 푸짐하게 차려놓은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으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쉼이 아니라 졸음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먹고 쉬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마음껏 주님이 인도하신 그 푸른 초장에 가서 막 지금 돋아난 그 푸른 새싹으로 잠껏 그의 배를 채운 다음 양이 이제 피곤해졌어요. 먹느라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새끈새끈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가 잠들기 전에 또 물가에 가서 그 물을 옆에다 두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 옆에서 그가 쉬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물가에 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지 그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꿀꺽꿀꺽꿀꺽 물을 마신다든지 그런 짐승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그린빛 초원에 거기에 잔잔한 시냇물가가 있어요. 그 시냇물가 옆에서 양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여호와 샬롬 평화의 모습입니다. 양은 그 물이 잔잔하게 있을 때 놀라지 않고 그 물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걱정, 근심, 우수사려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여 주십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 다른 걸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세요. 나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화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샬롬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부라고 해요.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슈부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 거하리로다라는 말이 슈부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진 이 슈부라는 말이 3절에서 쓰일 때는 소생시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로 쓰였고 6절에서 쓰일 때는 영원히 거한다, 거기에서 산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슈부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소생시키신다, 영원히 거한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회복시키신다라고 쓰는 것이, 혹은 또 돌아간다 한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3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딘가 옛말로 하면은 마실을 나갔어요. 밖에 놀러 나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이 세상을 다니면서 막 지키고 상하고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여러분 가끔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시 어려봤으면, 다시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동네에서 놀던 그런 생각들 혹시 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그 고생을 끝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버지의 처소로 돌아가야지. 회복이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그가 돼지치는 일을 하지요.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먹거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돼지 먹이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좀 먹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는요,
이 아들을 아주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서러움을 겪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돼지만도 못하는가. 돼지의 먹거리를 사람이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좀 먹었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처량한 거예요. 그러자 문득 그 집 나간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다 빼앗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 6절이 바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그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지요. 하루를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향해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찍이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모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가 받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불의한 사람, 죄인은 의로운 걸 싫어해요. 그러나 세상은요, 의롭고 올바르고 똑바른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흐트러질 때가 있지요. 있어야 될 것에 있지 아니하고 또 없어야 될 것이 자꾸 생기고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자꾸 군더더기가 붙게 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찾아보면 없고 이제 그런 그 흐트러진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의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필요한 것이 나에게 갖추어지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떼어버리시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은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떼어버리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곧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죠. 양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초장에서 저쪽 초장으로 옮겨갈 때 때로는 넓고 험한 험산 줄령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갈 때 보면 그 산길이 조그만 오솔길로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솔길 중에서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길은 그 한 발만 잘못 뛰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할 때 아주 조심조심 그 양을 인도해요. 좁고 좁은 이 오솔길,
그것도 낭떠러지 사이로 나여 있는 그 조그만 길을 지날 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는데도 이 양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그 목자가 옆에서 그와 함께하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는 좀 길고요. 하나는 좀 짧아요. 긴 그것은 스태프라고 하는데 그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옛날 그 박쥐우산처럼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다고요. 그거는 이렇게 양을 향해서 목자가 손을 내밀면 양의 목을 탁 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좁은 오솔길로 양을 몰아갈 때 혹시 양들이 매매하고 쫓아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으면 목자가 얼른 그 스태프를 내밀어서 양의 목을 탁 채가지고는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리고 어떤 양은 말이죠. 엉덩이에 뿔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면 자꾸 뒤로 가고 똑바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그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작은 작대기를 가지고 그 양을 톡톡 쳐가지고 삐뚤어가지 않게 하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는 다 떨어질 거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얼마나 노립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니 세상에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막겠어요? 우리 힘으로. 손으로 안 돼요. 문풍지를 갖다가 그 틈을 탁 막아도 그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그 찬바람은 탁 차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아니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저의 인생 속에 얼마나 틈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틈 사이를 문풍지로 막아도 안 되지만 이렇게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그 끈적끈적한 구리스 기름으로 틈을 이렇게 메꿔 놓으면 그 기름이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틈을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우린 두 가지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을 우산처럼 나에게 덮으셔서 주의 보혈이 나를 꽉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이 그 틈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하세요. 주의 보혈을 구하세요. 그 보혈의 권능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온전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 상을 베푼다 그러면 이 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밥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밥상이라는 말로 이 상이 쓰일 때는 이 차려놓은 테이블 이런 상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리품이 잔뜩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먹거리로 충만한 그와 같은 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위에 올려져 있는 먹거리를 뜻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밥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본문의 흐름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 먹어 보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원수예요. 원수가 그냥 옵니까? 막 나를 향해서 씩씩거리고 막 열을 부리고 나를 못 잡아봐서 안달인데 그 원수를 보면 밥맛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잘 차려진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철천지 원수를 음식점에서 만나면 음식 맛이 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벌판으로 나갔어요. 그 목초지에 가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해가 졌어요.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지더니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목자들이 양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양을 한 곳으로 모아서 양을 이제 재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덜판에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이리와 늑대와 험악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양은 냄새로서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양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목자들이 그 양 주변으로 삥 둘러서 앉거나 눕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와 저 목자 사이에 거리 사이에는 목자들이 쓰고 있는 용품, 옷가지, 물건들을 쭉 놔서 마치 울타리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양들이 어디에서든지 그 안에서 누우면 목자의 냄새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그 들판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양을 그 가운데다 놓고 편안하게 잠들게 하려고 목자들이 옆에서 삥 눌러 진쳐가지고 이 양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상이에요. 그 상을 펴주는 거예요. 그 밖에는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자기 양들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요. 다윗은 거기서 돌판 매질을 배웠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 때 그거를 다 맞서서 양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게 뭐냐? 목자가 차려놓으신 그 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그 채취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고급 샤넬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냄새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양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기름을 발라서 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 작용을 하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먹지 않도록 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주님이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친다 그랬죠. 양은요,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 양의 잔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 양을 먹게 해줘요. 그러면 그 고대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돌을 가운데를 파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돌이 뜨끈뜨끈하게 햇빛을 받아서 달구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양이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 뜨끈뜨끈하게 달구어진 그 돌잔, 돌로 된 큰 그 물그릇에다가
목자가 물을 퍼가지고 붓는데 조금만 붓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뜨끈뜨끈하게 달궈졌던 돌이 다 식어요. 물이 시원해져요. 그러면 양이 가서 그 물을 이렇게 핥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잔이 어떻다? 넘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혀를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혀가 되지 않도록 그 섬세한 부분까지도 양에게 배려해 주시는 이 목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해요. 좋다 이런 뜻이고요. 이 토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그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일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단어죠. 캐세드입니다.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과 인애하심을 나의 평생에 그것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요. 여기서 나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추격. 따라가는 것과 추격이 뭐예요? 달라요? 따라가는 것은 그냥 졸랑졸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놓치면 그만이죠. 근데 추격은 뭐예요? 같이 목표를 놓고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토부와 하나님의 그 캐세드가 나를 추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와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자, 이 멋진 시편 23편의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암송을 하세요. 외우시고요. 가급적이면 찬송가 453장과 더불어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